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302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조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위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위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언덕을 떠나서 장파 위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위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함께 여호수아 13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3절은 다 함께 읽으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롯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사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브온과 기리아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훗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르웰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와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소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과 같은 본문은 참 설교하기 난해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눠야 되는 땅 이름 때문에 그 속뜻을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가끔은 정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꼭 필요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책이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책이기에 분명히 이런 땅의 이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후에 5년 동안의 광야 전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2장에서는 그동안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2개 지역을, 여호수아는 31개 지역을 정복을 했지요.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았던 일반 평민이 군사적인 훈련이나 신식 무기가 없었던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33개의 지역을 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 이 구절을 단순히 늙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력이 쇠했다. 이제 모든 사명을 다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거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이 참 재밌습니다. 1절 중간부터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약간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제 얼마 땅이 남지 않았다. 이게 좀 더 어법상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조금이라도 여호수아의 사역이 빛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 잘했다 이거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여호수아의 사역이,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이 조금 초라해 보입니다. 평생을 고생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할 수 있을 노릇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절, 이 한 절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맞춰진 위인전이었다면 여호수아만 빛나면 됩니다. 모든 영광이 이 여호수아에게 집중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어떤 부족함, 여호수아의 미흡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겠지요. 즉 모세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역사 또 여호수아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역사,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때의 어떤 얻을 영광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는 뿌렸고 하나님은 나 다음에도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나는 뿌렸고 아볼론 심었을 때 오직 기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가끔 저도 목사이지만요, 야 정말 교회가 너무 해도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3층에는 감리교, 4층에는 장로교. 그 사업하다 보면 대개는 상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슈퍼를 해도 근처에 바로 슈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층에 교회가 있는데 버젓이 4층에 교회를 개척할까요? 참 저 사람은 상도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다 보니 비어있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 훈련을 받다가 한 사창가 중심에 놓여진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창가 정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참 거리가 문란하잖아요. 음란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음란한 문화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펴놓고 이제 학교나 혹은 절이나 혹은 그런 음란한 문화나 교회들의 위치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상하게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음란한 문화가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상가교회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음란한 문화가 막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처럼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망해가는 교회, 비어있는 교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더 급하게, 더 강하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곧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또 그 뒤에 이을 리더들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다음 때에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때에 이어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점령은 잠시 멈춥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3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응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까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긴장의 상태로 놔두기 위함이었다라고 추측하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2절을 보면 남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남아있는 땅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이렇게 확인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즉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할 땅이란 얘기예요. 아직 정해진 땅이 아닙니다. 자, 정복한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자, 이 땅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을 이렇게 나눠 가져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직 정복한 땅이 아니거든요. 즉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인데 그 남의 땅에 대해서 야, 얻을 거니까 이 땅을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가져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즉 지금 이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저 땅을 바라보고 저 땅을 기대하며 전진하라,
이 말입니다. 자,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을 거야. 하지만 누가 죽더라도 누가 없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은 너희들 땅이니까 그 땅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모세는 사용되었고 여호수아는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면 감사한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없을 때, 내가 천국 갔을 때 이루어져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이것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동참되어 있을 때 그 큰 은혜와 큰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는 옮겨와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이 대한민국 땅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 있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들, 이것들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다시 오실 그 날 전까지 그 약속은 놀랍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될 때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될 때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시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어제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거든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어제 방송 실황이 잘 나와 있을 테니까요. 어제 날짜의 수요 예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만약 저에게 교회에서 현대백화점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길을 여쭤보시면 아마 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우리은행을 바라보고 가다가 우리은행 보고 꺾고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체가 있을 때 그 말을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은행이 앞에 있지요. 우리은행을 바라보고 가다가 우회전 꺾으십시오 라고 말해야 현대백화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실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신 그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내 삶에 실제 개입하고 존재하고 역사하는 그분의 실체를 내가 인정하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입니다. 자, 정복한 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살만해서 현실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땅을 정복해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안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어라. 전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 이것들을 인정하라. 즉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 곳곳마다 그 중심에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작은 땅을 많이 주십니다. 48곳에 레위 지파의 땅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내가 어디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레위 지파, 즉 예배 처소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적 모델을 기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니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레위인들의 땅을 따로 땅을 떼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동네 중심에 레위인들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중심, 내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분들이 교회도 멀고 바쁘고 분주하고 생활이 빡빡하다 보니까 주일만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섬기시는 것도 우리 권사님들은 고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일만 섬기는 신앙은 참 감사한 신앙이긴 한데 점점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번 들었던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개입하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갈 때에도 성전을 거쳐서 가고, 일터에 나가기 전에도 성전을 거쳐서 가고, 친구를 만날 때에도 성전을 거쳐서 가면 어찌 그 삶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항상 성전을 거쳐가기 때문에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그 말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죠. 장자의 축복받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그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냐?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 자기애는 어머니 뻘이었거든요. 이 비라를 탐합니다. 육체적 죄를 짓지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르우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의 끈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야곱의 유언이거든요. 유언인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 하면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대성할 거야, 이게 축복의 내용인데 오히려 어떻게 축복하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즉 평범해야 돼라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르우벤은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성격 자체가 물의 끓음 같았다. 즉 이 업앤다운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요단강 근처의 땅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즉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 요단강 전의 땅. 장자라면 약속의 성취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그럴 만한 위치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깜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장자의 축복을 얻느냐? 바로 유다가 얻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첫째는 르우벤인데 실제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는 족보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온전한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신뢰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약속의 성취자, 비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에이 중간만 하자라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전진할 때 그때야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광림교회 5대 전통 중에 하나가 적극적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열심히 살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발 더 도전하자 이 뜻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삶의 간증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역동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그 눈을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사람. 이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뜨겁지도 타지도 않은 중간의 사람 되기보다는 르우벤처럼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왕이면 약속의 성취자, 믿음의 전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우리의 시선도 주께 고정시킵니다. 내 삶에 함께하시고 존재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기로 나고 소원하오니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의 뜻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 특별히 오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만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 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생각을 다르게 하고 우리의 눈을 다르게 하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강같이 부어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주의 축복과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예물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임원 전지 훈련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이고 앞으로 전진할 리더들이 개발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교구와 선교구 또 각 기관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또 속회와 선교회의 든든함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